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입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되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항옥, 녹주옥이요 셋째 줄은 호박, 맥마노, 자수정이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의 12지파에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두 고리를 달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견대의 금태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견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편 곧 공교히 짠 띠 위편에 달고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위에 둘지니라. 아멘. 예, 우리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될 사명자입니다. 예. 예. 오늘 읽은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판결 흉패 본문 말씀에 다른 말로 메시지로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결단을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적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다고 환영하는 예루살렘 입성 종려나무로 환영했대도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 그 종려나무로 예루살렘의 메시아됨 왕됨을 막 외치고 찬양했던 사람들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헛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복음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복음이면 다 된다니까 은혜 받는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값싼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돈으로 금으로 은으로 우리를 구원 못하기 때문에 값으로 계산을 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와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청량할 수 없는 값어치를 제대로 알고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고난주간을 묵상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판결 흉패,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을 가슴에 탁 달아라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오늘 서론이자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좀 기독교인들이 복음이라고 떠드는 우리도요. 뭐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생각하는 수준이요.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굉장히 낮은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저질이에요.
불신자보다 더 못해요. 불신자는요, 진짜 중요한 걸 가지면요, 나도 중요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걸 중요한 데 써야 되겠다랍니다. 우리는요, 그 중요한 복음을 받고 마시라 부어라 이런 사람이 있으니 도대체 그 복음은 무슨 복음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판결할 때 뭡니까?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과 관련된 게 판결 형편인데요. 여러분에게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어려움이 올 때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어째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 너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맞다면 너 어째 요 모양 역할이냐? 그 사람들이 그 소리 알지 내가 들어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요, 영적 분별력과 사실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기 생각으로 자기 수준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수준에서 자기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이 뭐냐 하면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이 수준이야. 남편이 맞냐 부인이 맞냐 이런 수준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최소한 맞다 그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가 옳고 그러냐 누가 맞냐 틀리냐 그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정의 문제를 봅시다. 이혼해야 되겠다고 법원에 오는 사람들의 판례를 가지고 변호사가 상담한 내용이에요. 가정과 남편과 아내의 말을 들어보면은 정말로 그 가정의 문제가 뭡니까? 가만히 들어보면요, 남편이 하는 말을 들으면 아내는 죽일 여자예요. 여자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말은 안 하지만 그 남편은 때려 죽여야 될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문제가, 그 아내가 말하고 그 남편이 말하는 그 문제가 뭡니까? 그 가정의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가 왜 자기에게 그렇게 행동하는지 생각을 하는 기본이 안 돼 있다. 대화의 자세가 안 돼 있다는 말은 립 서비스를 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런 립 서비스도 오래 안 가는 거예요. 뭐 가정 상담에 가면 뭐 이래 말해라 저래 말하면 칭찬해라 하는데 그게 중심이 안 담긴데 그건들 오래 가겠습니까? 그런데 틀린 말을 맞는 말을 하든 이 중심이 읽혀진단 말이에요. 그 대화를 하겠다는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아내를 이해하겠다는 기본이 안 돼 있다. 왜 저럴까 이런 것들을. 하여튼요, 우리 오늘 본문 건강하면 아내가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한다. 틀린 행동을 하더라도 이상한 행동을 계속한다. 분명히 내한테 그럴 만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그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꾸어야 돼요. 그게 수준이에요. 우리는 남편이 틀리고 아내가 틀리고 이래야 한단 말이에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진짜 이상한 짓을 한다.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바람을 피웠다. 극단적으로. 분명히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내가 그렇게 일조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걸 찾아가 바꿔야 됩니다. 그거 안 바꾸고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거 가지고 계속 하면 결국 그 돌아오는 건 내한테 손해볼 기회밖에. 그런데요, 자기의 기본과 수준은 안 보이고요, 상대방의 잘못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가 보여도요, 사실은 속으로 인정하는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오래 살다가 보니까 이게 완전 체질이 돼가지고요, 자기 문제를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알아보기가 싫어요. 복잡한 거예요. 하기 싫어.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옳다 그러다, 누가 맞다 틀리다, 나의 문제보다는 저 사람의 문제가 더 크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게 아니고 인식을 하고 싶어요. 이거 제 설교가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책임 전가를 하려고 하는 그 심리가 인간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요, 인정해야 돼요.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치유하고 고칠 것이냐를 생각을 안 하면은 우리는 계속 그 한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직장에 갑시다.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요, 불신 동료 상사들이 나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여러분 혹시 복음도 모르는 것들이 말이야,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자꾸 상사들이 자기 자리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괴롭게 한다. 맞아요.
제가 볼지도 그래요. 저는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 수준을 가지고는 그 사람들 못 이겨요. 요셉이 그걸 뛰어넘었다니까. 맞다 틀리다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틀린 동료나 이야기를 듣고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저 부서장이 나를 괴롭히고 내 동료를 계속 괴롭힌다고 하면요 한 번 두 번 들어주지 그 사람이 계속 이야기하면요 사장도 안 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억울하잖아요. 분명히 내가 잘했는데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그걸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누군가 들어주는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줘야 되는데 안 들어주면 상처받게 더 생깁니까? 그때 뭘 가지고 승부수를 걸 겁니까? 계속 내 말 들어줄 사람을 찾아다닐 겁니까? 기독 신자도 보면요 계속 내 말 들어줄 목사님 찾아다닌다니까. 내 말 들어줄 교회를 찾아다닌다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비비꼬이는 거예요. 말은 내가 못하지만 뭐 해야 됩니까? 벌써요 그걸 뛰어넘어 버려야 돼요. 뛰어넘어 버리면 어느 날 사장님이 안다니까 제가 굉장히 악한 부서장을 만났는데 뛰어넘었구나. 아, 쟤는 미래에 어디까지 내가 써야 되겠다.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맨날 같이 붙어 싸우면 똑같은 놈이야. 이래 나온다니까. 똑같으면 이기지도 못하는 주제. 이래 나오면 말은 속으로. 우리 생각하는 수준이요. 좀 하루살이 수준은 안 돼야 돼요. 하루살이는요. 자기 하루 살면서요. 인생 산전 수전 다 겪었다 하거든요. 우리가 볼 적은 하루밖에 안 되는데.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뭐든지요 다 맞고 자기가 다 맞는 것처럼 보는데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요 그렇게 안 보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잘 삽니다 지금. 그러나 후진국입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생각하는 수준이 한국은 제가 볼 때 일본보다 더 잘 살아요 지금. 그런데요 그래도 일본은 선진국이고 한국은 후진국입니다. 왠 줄 압니까? 간단합니다.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저를 포함해서 그냥 일본 사람 보면 미워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그런데요, 일본이 한국을 36년 동안 지배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문제, 잘못 누가 한 겁니까?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것은 잘못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것은 잘못이 정확하게 하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강대국은 모든 나라를 침략했습니다. 미국도 그랬고 영국도 그랬고. 그게 맞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문제는 대한민국의 수준이 너무 낮았다. 대한제국의 제국 정책이나 하고 세상을 보는 눈이나 수준이나 싸워가 이길 수 없는 수준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일본에 대한 원한을 갖는 것보다는 더 본질적인 거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수준에 가려고 하는 걸 시작해야 되는데 맨날 앉아가 일본 놈 욕한다고 우리가 이깁니까?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또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어진다. 두 번째, 복음을 싸구려 복음 만든 게 생각 좀 하자. 수준 좀 높이자. 두 번째, 판단할 적에요. 수준이 좀 높게 판단해야지. 맨날 대화가 안 되는 판단, 수준 낮은 판단, 그런 판단해가 되겠습니까? 맨날 맞니 틀리니. 그 유치원에 수화 수준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수화도 그러니까 자기 에반젤리 잘 케어하고 있던데. 어른이 되가 그 수준도 못 돼가 되겠습니까? 자기 거 양보하고 이랬었던데. 두 번째, 복음이면 다 된다는 생각. 이게 우리 수십 년 해오면서 이거 바꿔야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 판결훈패를 제사장이 어디냐 이렇게 에봇이라고 옷이 요래 있으면요 속옷이 있고 겉옷이 또 있습니다. 겉옷 위에 또 뭡니까? 여기에 이렇게 딱 단단 말이에요. 판결훈패를 딱 이렇게 다는 거. 그 보면 여기다 또 꼬리를 달아 이래 매고 또 이래. 이게 무슨 의미냐? 에봇이라는 말은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제사장의 사명자로서의 신분, 그 옷은 에봇인데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복음 위에다가 뭘요? 달아가지고 입는 게 있어요. 그게 판결 형태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우리는 쉽게 말하기를 복음이면 다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복음이 전부 다고요. 복음이 인생 문제의 답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복음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냥 복음이라 이라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한다고 나는 막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 살아갈 때 분명히 그 복음 안에 달아가지고 붙여가지고 판단한다 했어요. 복음 안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붙잡아야 될 것들이 많다 이 말이야. 이것을 못 붙잡으면은 복음을 가지고도 계속 못 누리고요.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살고요. 답답하고 캄캄하게 살아갑니다. 복음 안에서 찾아야 할 것을 찾으면은 지혜와 지식과 보화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건데 이 말 뜻을 못 깨달으면요. 이 답을 못 찾으면은 아무리 여러분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맞다고 이야기를 해도 뭡니까? 맞다 틀리다는 제가 볼 때는 별로 안 중요해요. 내 인생 문제가 안 풀리는데 어떻게 할까? 여러분의 생각이 맞다고 합시다. 그 틀린 사람을 원망한다고 인생 문제 해결됩니까? 형이 요셉을 팔았어요. 당연히 요셉이 옳은 거죠.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 그 형을 원망하면서 나는 옳았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는 옳았습니다. 보디발에게 가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팔려왔지만 사실은 형들에게 팔려왔는데 나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곧다고 소리하고 앉아 있었으면 보디발이 총무를 삼았겠습니까? 절대로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요셉이 틀렸습니까? 형이 틀렸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틀렸습니까? 요셉이 틀렸습니까? 보디발이 틀렸습니까? 요셉이 틀렸습니까? 분명히 요셉은 뭡니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요셉이 만일에 나는 분명히 아무 잘못이 없고 다 저 사람들이 잘못인데 이렇게 하고 계속 살았다면 그 수준을 해서 문제를 보고요. 움직이고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평생 종살이 아니면 감옥살이, 또 평생 억울한 거에 한풀이 인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 있을지라도요 정말 뭡니까? 두 가지 수준을 내가 버리지 못하면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 수준, 그것까지 해결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나는 그 정도 수준보다는 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뭔 줄 압니까? 제가 이래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냥 참고 살자. 그냥 뭐 그런데 그것도요 알고 보면요 똑같은 수준입니다. 찬송가에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오직 믿으면 된다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많은 인생 문제를 겪으면서요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붙잡아야 할 걸 찾아내야 돼요. 가정 문제에서, 사람과의 관계 문제에서, 부부 문제에서, 자녀 문제에서 복음 안에서 붙잡아야, 내가 붙잡아야 될 걸 찾아란 말이에요. 달아가지고. 세 번째, 두 번째 뭐라고요? 복음이면 다 된다는 오해를 풀어요. 물론 복음이면 다 된다 할지, 그러면 나는 할 게 하나도 없냐 그 말이에요.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찾아내야 된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질문 좀 합시다. 질문 좀 합시다. 예, 질문해봐라는 말은요 답을 가지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답은 그리스도, 모든 게 그리스도 이렇게 적어놓으면 1번 답도 그리스도, 2번 답도 그리스도, 3번 답도 그리스도. 맞지? 1번 답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다리라, 2번 답은 그리스도 안에서 도전하라, 3번 답은 그리스도 안에서 버려라, 뭐 4번 답은 그리스도 안에서 취하라, 뭐 이래 나와 있지. 그 잘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뭘까? 질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취해야 될 것은 뭔가? 질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답이 나오지. 뭐를 가져야 되고 뭐는 버려야 될 것인지. 다른 말로 이런 말입니다. 공식처럼 지식으로 알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가 답을 얻는 게 깊은 기도예요.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는 다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과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요 꼭꼭 숨겨놓은 보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잘못 때문에 노예가 되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노예가 되는 걸 허락하실까? 우선 질문해 보세요. 잘못해가 노예됐다. 그 말도 맞아요. 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 말도 맞아요. 둘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 더 중요한 거는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이 말은 뭡니까? 고난 당할 때 꼭 질문해 가지고요.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찾아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요. 왜 하나님이 주냐 이런 질문만 하고 뭡니까? 네가 죄가 그 요업 보고 친구들이 한 말이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다. 그래 이야기하잖아요. 또 이제 요업은 그게 아니야. 이제 또 이야기하잖아요. 그 둘 다 나중에 보니까 다 틀린 거예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요업에게 줄 메시지가 있었다니까. 그걸 요업도 몰랐고 친구도 몰랐다니까. 문제 생기면요. 내 고집, 내 주장, 내 기준을 다 버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찾으려고 해요. 그럼 문제를 풀 생각도 해야 되겠지만 사람은 제일 중요한 메시지를 찾아내가 풀어야 돼요. 그게 키라. 아니 문을 열려고 하면은 열쇠를 찾아가지고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으로 들어가게 했느냐? 왜 애굽으로 그냥 놔두면 될 건데 말로 하자면 애굽 수준이 돼야 세계보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말로 하자면 미국이 다 좋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언약적으로 볼 적에는 미국이 문제가 있대 요즘 애굽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 여러 가지를 볼 적에는 뭐 해야 되니까 세계화시킬 수준이 돼야 돼.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요 한국에 있을 적에는요 세계적이었죠. 말 한마디면 착착 다 끝냈지. 미국 오니까 뭐 주보 하나 하는데도요. 뭐 계획표 하나 쓰는데도요. 1년씩 걸리고요. 3개월씩 6개월씩 걸려요. 뭐 하나 하는데 한 달씩 걸려요. 나 막 숨이 헉헉 타는 게 내 성질 급한 내가 죽을 것 같다니까. 그런데요. 그럼 어느 게 세계화요? 빨리빨리 하는 게 세계화요. 그래서 내가 요즘 가만히 묵상할 때 하나님 나를 세계화시키는 거예요. 뭐야? 미안하지만 하루 만에 탁탁 시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6개월에 한 번씩 해라 시키라면 한 달에 해라 이런 말은 안 해요. 무슨 이야기냐? 어느 게 세계화냐? 참는 것도 훈련이고 기다려주는 것도 훈련이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게 옳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게 내 훈련시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훈련이 필요 없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건데 그건 세계화 아니에요. 자, 그럴 적에 이제, 그래서 말이 있잖아요. 한국에 있는 사람은 와서 목회가 안 되지만 미국 오면은, 미국에 있는 사람 한국 가면 목회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미국이 다 옳다 이런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준을 하나님의 뭔가를 세계화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유일성이기 때문에 미국을 닮아가면 안 되지만 그럼 미국을 보면 안에서 세계를 보면서 어떻게 그것을 정복해 갈 거냐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단순히 언약을 깨닫는다. 그걸요 사실은 깨달은 게 아니에요. 공식처럼 외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깨달은 거예요. 근데 본인은 깨달았다 생각하니까 제가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단순히 언약을 깨닫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요. 공식처럼 외우는 수준, 지식적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 또 종살이합니다. 현장의 기독 신자들을 보세요. 분명히 구원받았는데요. 수준이 여전히 불신자 수준입니다. 그래서 툭 하면 잘 삐지고요. 갈등하고 시험 들고 무기력하고 우울증에 빠져있고 영적 문제에 빠져있고 이 수준 가지고는요 세계 보고만은커녕요 자기 보고마도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옷 입고 빵이나 얻어먹고 이런 수준 가지고 요셉이 있어가 세계 보고만 하겠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요 종살이를 간 게 아니고 뭐요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다행히 요셉이 자신이 당한 사건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보한 거예요. 어느 날 모세가요 자기가 실패가 80살이 넘도록 실패한 밑바닥 인생에 있는 게 이게요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았던 겁니다. 전 세계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쓰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수백 년에 뭡니까? 왜 광야로 능력이 없어서 광야로 몰아넣었냐? 아니면 이 인간들이 죄가 많아서
뭘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아서 그냥 두 가지 다 맞다니까요. 그런데요, 메시지를 못 찾으면 끝이에요. 그게 이제 설명 신학적으로 할 수 있겠지. 그게 A 목사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많다니까 B라는 목사님이 딱 다른 쪽으로 하니까 수준 굉장히 높게 설교하네. 수준 높게 설교하는 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메시지를 찾아내. 내 인생이 광야처럼 가도 끝이 없고 어디가 목적지인지 분명히 복과 권한이 된다 했는데 아직 나는 갈 길이 멀어 보이고 그때 어려우면 계속 오고 그때 저거가 실수해가지고 죄 때문에 오는 문제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건 해석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거기에서 메시지를 어떻게 받았냐 이 말이에요. 그럼 자기 죄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뜻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메시지를 찾았나 이 말이에요. 그걸 못 찾고 앉아가지고 말만 해가 뭔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요. 성막 안에 불을 끄지 못하게 하면서요. 제사장이 옷을 바꿔 입게 하고 의의 흉패를 아니 왜 그랬습니까? 광야에서요 바빠 죽겠는데 지금 그냥 가난에 들어가서 한 말이 아니잖아요. 수백 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수준 가지고는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출애굽 시키고요 광야 생활을 경험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려. 언약 체질, 영적 체질, 믿음 체질, 복음 체질, 세계살릴 체질과 수준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오늘 판결 흉패를 했습니다. 정확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깁니까? 우리의 뭐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머리로 알아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공식으로 알아가 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거기서 정말로 기도의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메시지를 찾아야 된대. 나에게 주는 메시지. 오늘 메시지는요 판결 흉패 우림과 둠밈에 대한 쉽게 말하면요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으려면 판단과 결정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빨리 내 문제가 뭐였는지 찾아내야 돼요. 틀림없이 복음이면 다다 이렇게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워낙 인생이 안 풀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 방법 저 방법 하고 교회도 가봤는데 복음하니까 그리스도 다 끝내서 다 했으니까 그게 막 매력이 돼가지고 막 마약 먹듯이 그냥 막 뽕치하듯이 그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있다니까. 그 생각을 안 해봤다니까. 질문 안 하는 거예요. 메시지 안 찾는 거예요. 수준이 또다시 아닌 거예요. 복음 회복해야 됩니다. 생명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제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복음을 받았다 생명을 얻었다는 말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됐다는 말. 그럼 더 풍성하게라는 말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또 풍성하게라는 말은 태어났는데도요 지적 장애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가 하면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복음 안에서 판단력, 분별력, 올바른 선택과 결정하는 능력, 수준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를 빨리 회복해야 풍성한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복음 회복이라는 말의 넓이와 길이, 높이와 깊이 청량할 수 없을 만큼 넓고 길고 높고 깊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여러분 이해하는 수준이 어떻게 해요? 넓어야 됩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수준이 넓어야 돼요. 공식 아니에요. 그걸 분변력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수준이 길어야 됩니다. 그거를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이거를 판단력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수준이 깊어야 합니다. 그걸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그게 있어야 선택과 결정 또 결단력이십니다. 그래 인도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판결 흉패는요 이게 뭔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 했잖아요. 이 제사장 주의 종들 정말로 복음 가지고 사명자들 중직자들 교회 일꾼들이 알아야 될 겁니다. 지금 갈 길이 급하고 먼 이스라엘 민족에게요 뭐 하려고 성만 만들어라는 것도 짜증나는데 그거다가 옷 만들어가 대충 그도 외투 입으라 이래야 되는데 뭐 또 걸고 뭐 붙이고 뭐 보석 달고 뭐 또 이름도 보석 이름도 어디 가서 구합니까? 나 막 이게 헷갈려 뭔 말이에요. 여기 이것 가지고 신학적 설명은 필요 없고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판단을 받아서 심부름해야 된다.
그래야 안 죽고 살아날 수 있다. 고난 속에서요, 참된 우림이라는 말은 빛이라는 말이에요. 둠밈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믿음으로 오는 축복을 받아가지고 세상 살릴 답을 찾아야 돼. 다시 말하면요, 예배의 불, 기도의 불, 복음의 불을 끄지 마라. 항상 각인시키라, 체결하게 12지파를 데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적에는 보석 12를 다고 뭐 했잖아요. 그 12지파들. 12지파의 이름을 인으로 새기는 법을 따라서 새기고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판결 흉패 안에 넣어라. 판결 흉패 안에 또 뭐 넣어라 했어요. 그 우림이 빛이고 둠밈이 완전하심이란 말이에요. 그거를요, 딱 제사장이 가슴 부분에 판결 흉패를 했는데 그 안에 그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12지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사람들을 가슴에 새기고요, 기도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판단력이 나온다니까. 그냥 그 모습을 보면 안 돼. 쟤는 저 죄 지었구나, 저거 뭐가 없구나, 이래. 그러면 그 모습만 보고 판단한다니까. 왜 그 사람들 가슴에 존귀한 자로 가슴에 품고 인을 새기듯이 섬겨놓고요,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요, 교회의 등불을 끄지 않고 기도의 불을 끄지 않으면요, 중요한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어요. 중요한 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기도하셔요. 우리 성도들을 서로 잘 알아야 돼. 기도 제목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형편도 알아야 되고요. 각인한다는 말, 요즘 적용한다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둠밈이라고 했어요. 우림과 둠밈. 그 우림이라는 말은 빛이라는 말이니까 기도의 빛, 영적인 빛, 생명의 빛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이고, 둠밈이라는 말은 뭡니까? 완전하다는 말이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가지고 인도받아요. 흉패 안에 이런 게 들어있다는 말입니까?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문제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바울이 보세요.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이래야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구원의 감격과 감사인데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없으면요, 뭐가 안 생기느냐면요, 이게 감사와 감격이 뭐에 영향을 준다고요? 감사와 감격은 주로 어느 쪽 같아요? 정서 쪽잖아요. 정서. 그런데요, 그 정서가 어디에 영향을 준다고요? 지와 의에 영향을 준다. 사람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력이 있는데 그 의지력에도 감성이 영향을 준다니까요. 흥분하고 미워하고 분노했을 때의 감정은 지적 판단에 문제가 있고 의지력 결정에 문제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정말로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빛을 누리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요, 벌써 판단이 달라져요. 의지력이 달라져요. 아론은 제사장에 성소에 들어갈 적에 판결 흉패를 반드시 가슴에 붙여야 돼요. 그러면서 뭐냐? 그래야 살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 광야에 갈 적에 적군들도 많은데요, 그 문제 해결하는 것이 사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성소에 이거 복잡하게 설명해주고 그래야 산다 이래 이야기해놨어요. 머리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가슴으로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제가 찬양하고 뭐 이럴 때 가슴으로 해야 돼. 가슴. 지루하면 안 돼. 기도도 지루하면 안 돼.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구원의 감격 감사,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으라는 말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사람의 뜻, 나의 뜻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항상 가슴에 담아둬야 된다. 한쪽에는 영혼에 대한 기도, 또 한쪽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이걸 분별해서 전달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이제 우리는 제사장이고 목사고 여러분이 사역자고 일꾼의 입장에서 봤다면요, 우리 모두가 또 저를 포함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성령을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를 받느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요, 교회와 복음 공동체를 중심으로, 교회 중심, 강단 중심으로 살아갈 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생활을 한다, 기도 생활을 한다,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간다, 이 보통 영적 상태가 아니에요. 첫째, 목회자 이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요, 하나님은 뭡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목사에게서 배우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을 들으라 이 말이 아니에요. 무엇을 생각했냐? 강단에 세우신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 훈련을 해야 된다니까. 목사 말을 배워라 들으라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 강단에 세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메시지를 듣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뭐 넥타이가 삐었니 삐쳤니 뭐 어쩌니 뭐 맨날 거기나 보고 목사님이 뭐 자기 간증을 많이 하네 길게 하네 짧게 하네 깼네 부쉈네 깼는지 부쉈는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여러분은 깼다고 부쉈지 하지만 혹시 깼는지는 모르지만 깨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 게 내 중심이지. 그걸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해를 시킬 것이냐 하다 보니까 내 이야기도 하게 되고 케이스를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지 그거 붙잡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각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를 찾아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래야 목회자를 이해한다는 말에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요. 언약궤 중심이에요. 지성소 안에는 뭐가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아론의 지팡이가 있고요.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의미의 만나던 항아리가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돌비에 새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 중심으로 정말로요 그 언약궤 위에 뭐가 있다고요? 성전의 언약궤 위에 그룹이 있습니다. 천사. 여러분요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한 언약 안에 있는 공식 말고요 넓이와 길이 깊이와 높이 내가 좀 수준 있게 생각도 해보고요 내가 깊게 질문도 해보면서 답을 찾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그룹이 있다는 말은요 여러분이 이렇게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돼야 주의 천사와 군대가 여러분을 보호한다는 축복을 여러분 하나님이 안 그래도 보호는 하는데 보호는 하시는데 보호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하고 보호하는 걸 사실적으로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누가 더 누리느냐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예배 중심입니다. 성소를 회복하라는 말은요 예배와 찬양 교제의 장이 열리면요 하나님 주시는 사도행전적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서로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에 힘썼다. 그리고 성막의 뜰이라는 말은요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문화를 회복해가지고요 세계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 속으로. 그 다음에 우림과 둠빔이라는 말은 절대 믿음, 절대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빛과 절대 확신 신뢰. 교회를 중심으로요. 말씀 인도를 받는 것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참 빛 대신 그리스도를 회복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안 두고요. 다른 것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려니까 잠깐 빛이 왔다가 촛불처럼 달가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바람 불면 꺼져 버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꾸 여러분이 이 생각 저 생각 상황 보고 사람 원망하고 이런 생각하면요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회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회복이 안 된다 이 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참된 배경은 그리스도 중심이다. 인간의 힘으로는 사단의 문화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걸 박살내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운명과 지옥 흑암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무너집니다. 여러분은 미래가 두렵습니까? 실패가 두렵습니까? 그러나요 절대로 사단은요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어요. 문제가 일어나도 그 문제가 여러분을 복음 붙잡아 버리면요 복음 붙잡은 여러분을 그 문제가 못 건드린다니까요. 자 결론 왜 이 말을 하느냐 다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성공도 경제도요 자리도요 분명히 힘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의 힘 가지고 그게 오는 게 아니고요 복음 안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빛을 회복하고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지금 내가 노예로 간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억울하게 감옥에 간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그럼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오늘 설교한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요셉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거기서 메시지를 찾았다니까. 메시지 잡고 노예로서 감옥에서 증거 보였다니까. 임마누엘 누렸다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임마누엘 다는 이게 아니고요. 찾아냈어. 감옥에서 내가 뭘 누려야 될 것이냐. 노예 생활할 때는 뭘 누려야 될 것인가. 총리가 됐을 때는 뭘 누려야 될 건가. 그거를 찾아내야 된다니까.
여러분 솔직한 말로 그리스도는 전부 다다. 무당집에 가면 무당 이야기 하겠죠. 절에 가면 절 이야기 하겠죠. 교회 가면 교회 이야기 하겠죠. 그럼 무당집하고 다른 게 뭔데? 교회에서 나온 들은 이야기 그게 공식 그 자체가 무당집에 가지고 무당이 한 말하고 차이가 뭐더라 이 말이에요. 부정하고 차이가 뭐냐고.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건데요. 거기에서요 메시지를 찾아요. 내가 해야 될 걸 찾아내요. 나는 뭘 해야 되냐.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요 흉패를 딱 판결 흉패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흉패인데 기준이 뭐냐. 세상에 아무 배경이 없어도 복음 그 제대로 알아버리면요 모든 배경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버려요. 배경 없는 게 더 배경일 수 있어요. 요셉은 배경이 없었기 때문에 배경이. 다윗은 배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배경이었어요. 여러분 배경이 있잖아요. 그게 아직 하나님 배경이 아니에요. 진짜 없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 믿을 게 하나님밖에 없어. 저는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3년 동안 우울증 왔다가요 나의 배경을 찾았어. 그 다음부터는 겁나는 게 없어요. 나는 붙잡을 배경도 없고 버릴 배경도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모든 염려 다 버리고요. 고난다 하는 거 염려하지 말고요. 이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요 복음 회복하고 천명 소명 사명 회복하세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떻게 개인적으로 적용했느냐. 광야길 가면서 다른 거 많잖아요. 이스라엘로 보지 마. 우리를 보자고. 우리가 광야길 가면서 여러분이 지금 해결받아야 될 게 한두 개입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분에게도요 성전 지어라 뭐 옷 만들어라 뭐 옷 만드는데 어찌 그래 복잡합니까? 지금 제가 왜 이 설교를 하느냐. 지금 나는 이게 급한데 목사님 뭘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까? 그거야말로 이론입니다. 물어봅시다. 저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목사님이 이론만 하지 말고 돈이나 갖다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요 지금 떡이 빨리 급해요. 총이 빨리 급해요. 칼이 급해요. 그냥 뭐 지금 예배당 지으라고 합니까? 좋습니다. 예배당 짓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뭐 그래 복잡합니까? 여러분 제 설교가요 좀 어려운 걸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볼 때 내 설교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어렵습니다. 내가 볼 적에는 모세가 볼 적에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하나도 안 복잡하고 가장 심플하고 가장 확실해요. 그런데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을 적에는 뭐 그래 복잡하냐. 뭐 그래 현실성이 없냐. 뭐 그래 이론이냐. 뭐 그래 간단하게 옷 입으면 될 건데 뭐 달고 또 언제까지 달아라고 이야기할 거냐.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진짜 메시지를 잡아야 돼. 제가 지금 저를 변명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이해하려고 하는 인식하고 뭔가를 메시지를 찾아내는 걸 어떻게 찾아낼 거냐를 위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하셨느냐?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가면 뭡니까?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을 건너려고 하면요 홍해를 건넜던 힘을 회복해야 돼요. 불신앙할 필요가 없어요. 요단을 건너야 흔들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요단을 건널 때 그 언약을 붙잡아 버리면은 홍해를 건널 때 그거 붙잡으면은 요단도 건널 수 있다. 여러분 여리고 이야기했잖아요. 기도의 힘을 찾아야. 여리고 간단한 이런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도 불신앙적인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말도 똑똑한데 틀린 말이 있어요. 맞는데 틀린 말이 있다니까. 이해하는지 모르지만 광야 가면서요 오만때만 소리 다 합니다. 옳은 말, 똑똑한 말, 똑순이 말, 똑돌이 말. 그러나 다 맞는 말인데 자기 기준으로 다 맞는 말인데 하나님 볼 때 전부 다 틀린 말이에요. 전부 불신앙적인 말이에요. 그게 여리고가 주는 메시지. 여리고는 무너지니까요 오만때만 소리 하지 말고 잡소리 하지 말고 잠잠하라. 내가 외치라 할지게 말해라. 외치라 할지게 할 그것만 딱 준비가 있습니다. 다른 소리 할 필요 없어. 여리고가 딱 무너지니까 어떤 일이냐. 주변에 싹 다 무너져 버렸어요. 싹 다 도망가 버렸어요. 흑암을 꺾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여리고가 무너져 버리면 흑암 다 꺾여. 언약궤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태양과 달이 멈췄어요.
이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힘이 필요하다. 아낙 산지를 정복해야 됩니다. 가나안 7족속 31왕들이 섬기는 우상을 완전히 꺾어버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혀 다른 힘.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돈의 힘 말고요. 지식의 힘 말고요. 이론의 힘 말고요. 가능합니다. 그걸 찾아내요. 성경 구절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 쉽게 말해 복음에 담난 자 아니면은 전혀 볼 수 없는 축복을 숨겨 넣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야 돼. 세상의 능력까지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은 주의 성령만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인다 했으니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 판단과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복 받을 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세요. 자꾸 틀린 선택을 하니까 안 되잖아요. 결국은 이거 판단 선택 잘하는 수준이 되니까 약속했던 것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고생한 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일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욥기 아까 읽은 거 들으십니다. 참 이상한 일도 많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 거냐. 그게 요셉과 욥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욥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일정하셨다. 단지 내가 변덕이 죽을 듯이 했을 뿐이에요. 나의 달려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확신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고 내가 그의 길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이게 여러분이요 인도받는 방법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 나온 전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했사오니 이제 남은 것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전문가가 되게 하옵시고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받고 기도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우리